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기 1층 카페에 간단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지형적인 묘사를 간단하게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절을 보시면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있고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그 시온산을 두르고 있는 산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녀와 보시지 않는 분들도 대충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객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서 이러한 산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눈앞에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보이고요. 이 산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과 그리고 마치 날개와 같이 그들을 감싸 안으시며 외곽에서 두르고 있는,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제 시편 124편 말씀을 함께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여러 비유들을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산채로 삼킴을 당했을 것이고, 홍수와 같이 물이 우리를 갑자기 덮치고 휩쓸어 가서 우리는 잠기게 되었을 것이고, 또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처럼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로 남았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어제 봤던 124편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주제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봤던 124편의 말씀이 구원에 대한 주제로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125편은 이처럼 놀라운 구원, 큰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동안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시편들을 쭉 보면서 봤던 분위기와는 분명히 조금 달라져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실 거예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 주제가 달라져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방금 읽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의인의 길, 선한 길, 정직한 길로 가도록 독려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갑자기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롭고 정직한 삶에 대한 교훈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함께 보시면 조금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위치한 산을 통상 시온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시온산이라고 또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시온산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바로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는 이 시온산을 누구로 비유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참 굉장한 말씀인 것이죠.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는 시온산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서 있는 시온산과 같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굳건히 서 계실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강인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기 1절에 나온 것처럼 영원히라는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장래의 문제 등 우리는 정말 수없이 많은 알 수 없는 그런 내일들의 일들을 걱정하면서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흔들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이처럼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이런 시온산으로 비유하는 그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죠.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계신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흔들림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시온산으로 우리가 비유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2절의 말씀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도 영원이 있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서 있는 시온산과 같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하는 질문이죠. 과연 누가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영원한 지키심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2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의 백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물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특별히 이 성전의 노래를 부르면서 시온산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죠.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강조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단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말에서 이것이 단지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의미의 이스라엘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것은 단지 형식적으로 성전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자신을 비춰보고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설명되는 사람과 같습니다. 4절에는 뭐라고 설명되냐면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란 말이 아니에요.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 삼고 또 그것으로 자기 증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런 사람들 역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역시 성전으로 시온산으로 나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 절기 때마다 성전에 나오고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들을 향해서 일종의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며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인지를 자문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무엇보다 성전은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왜 짐승이 피를 흘리고 불로 태워져서 하나님께 바쳐집니까? 그것은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나오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죄인이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성전이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이 그 누구보다도 큰 사람들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유다 말기에 유다가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일종의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성전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5편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 여러분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고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동시에 누구냐 하면 여기 이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죠. 어떤 모습이 이들의 진짜의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경고하려 하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방금 읽은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위선적인 신앙 행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하는 그 확신입니다. 그것을 무려 3번이나 반복을 하죠. 쉽게 말해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이곳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성전에 항상 나아가서 예배하는 나는 언제나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예레미야 26장을 보면 도리어 예레미야를 이 일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죽이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러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것은 그들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삶에서 드려져야 될 예배가 일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남은 일주일간의 삶의 괴리를 느껴가며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결단을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는 좌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지적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만 잘 드린다면 일상에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대로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명령과 교훈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그의 백성된 자로서 당연한 일이겠죠.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에서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레미야가 지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모여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편을 지어서 그들에게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아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무수한 제물을 바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모습은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마당을 밟을 뿐인 것입니다.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 인해서 철저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죄인됨을 알고 그리고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소망이요 만족인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이, 그리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무슨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그리고 지키심을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